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을 야단치며 또 책망하며 한 그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침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해야 되지만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성소에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들은 제사에도 배제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또 보니까 먹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이방인들은 그것을 먹기 시작한 것이 먹는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에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 특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 그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 이방인 교회의 선교지 중심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이라는 호칭을 처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바나바와 또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던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과 또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자유롭게 교제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어우러져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성장해 나아갔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특사를 파견해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이것에 대해서 이 복음을 율법을 정확하게 100%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대인 특사가 오자 베드로가 유대인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이 있었으면 베드로가 끝까지 같이 그들과 함께 유대인에게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지도 말라고 했지만 또 그곳에 또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그 베드로가 도망쳤습니다. 남겨진 그곳에는 이방인들만 남겨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12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아니 12 제자 중에 한 사람, 또 수제자이고 그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위치는 더 상당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베드로가 눈치를 보더니 도망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겨진 이방인들은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습관을 따라 그냥 평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과 또 먹는 음식이 좀 그래서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냥
그냥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잠깐 뭐 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조용히 잘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냥 자리를 박차고 떠났고 그곳에 이방인들만 덩그러니 유대인 특사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고, 그냥 좀 약간 황당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왜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갔을까요? 베드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기 때문에 유대인 특사를 보자마자 도망간 것입니까? 베드로는 그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사람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온 특사들을 보고 도망간 이유는 오히려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구원을 주셨구나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에 와서 그곳에서 교회를 이끌고 있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에 나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 부흥을 시키다가 유대인들을 보자마자, 할례받은 유대인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두려워서 도망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품어야 되겠는데 사람의 눈을 의식하니까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방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믿음을 키웠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들의 말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같이 그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망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밥상에 앉아있는 이방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맞는 것인가? 진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가? 베드로가 도망치는 거 보니까 율법도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로 인해서 함께 있던 그 다음 절에 13절에 보니까 바나바도 눈치를 보고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실수한 한 사람의 그런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그것을 보고 마음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자리를 피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사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밥 먹으러 나갈 때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같이 이렇게 둘러 모아 앉아 있을 때 저도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에 많고, 근데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다 손을 묶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가 생일을 맞아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외식 나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앞에서 도망갔듯이 저도 자녀들 앞에서 그냥 제
사람들의 시선에 때문에 저도 그냥 그것을 접어야 되는 거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사람의 눈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유대인의 눈치를 볼 사람입니까? 12명의 제자였는데요, 수제자였는데요, 욱하는 사람, 칼을 빼들어서 귀를 잘랐던 그런 욱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무엇을 왜 두려워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동생이 있는 거예요. 수장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파견을 보내니까 그냥 그것이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이거 잘못 비춰줘서 내 욕먹는 거 아닐까? 내가 잘못 비춰줘서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 보니 그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회 나가서 사람의 눈치를 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것입니까?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할 것입니까? 오늘 바울이 화가 나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유는 그의 그런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시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눈치를 보며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자 함께하는 자들도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할 사람, 믿음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도망가고 안디옥 교회 식탁에는 이방인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받았던 이방인들은 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초대받았던 그 이방인들은 다 그 자리에 남아있고 그냥 왔던 유대인들, 베드로는 도망가고 그곳에 이상한 분위기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따르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따랐기 때문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그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그 베드로, 근데 그가 이중적인 모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베드로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근데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런 율법과 그 복음 사이에서 베드로도 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도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신앙생활하면서 위선적인 행동과 가식적인 행동, 인간의 본성에 기반을 두는 행동으로 세상의 눈을 의식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도 넘어진 일에 우리도 늘 날마다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것이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궁중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빨간불에 다 같이 서 있다가 한 사람이 건너면 그냥 우르르 그냥 같이 건너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선동하면 나머지 무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군중 심리를 잘 이용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행동, 한 사람의 행동이 그 군중 심리에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군중 심리에 휩쓸려 세상에서 늘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별거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고민할 것은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우리가 고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본을 보여줘서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좋은 영향으로 이끄는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리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비난할까 봐 두려워서 그냥 어려운 일에 휘말리게 될까 봐서 자신의 입장에서 그냥 베드로는 어리석게 행동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늘날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청년 때 얼마나 놀고 싶었겠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 사장님은 저에게 물어봅니다. 야, 일도 끝났는데 같이 강남으로 놀러 가지 않을래? 그러면은 놀러 가자는 이유를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냥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또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놀고 집에 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거절했어요. 저는 교회에 다녀요. 그리고 몇 번 거절했어요. 저는 내일 교회 가야 돼서 그냥 놀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두 번 거절하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놀고 싶은 거예요. 나도 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저 오늘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너가 웬일이냐고.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그냥 오늘은 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여기 소주 2개랑 사이다 하나 주세요. 사이다는 저를 위해서 시켜주는데 사이다 필요 없어요. 네. 먹고 놀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노래방까지 가자. 노래방까지 가가지고 신나게 놀고 새벽 3시인가 4시인가에 나오는데 그 사장님의 친구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같이 그렇게 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믿을 수 있겠는데? 나도 너처럼 그냥 이렇게 먹고 놀면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근데 그때 그렇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새벽 3시에 잠이 확 깨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를 실수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그렇게 전도하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구나. 나 때문에 이 형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됐구나. 제가 그때 얼마나 크게 집에 올 때까지 후회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냥 저도 순간적으로 그때 놀고 싶어서 그냥 따라가고 싶어서 그냥 했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은 복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그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늘마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흔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 한 사람이 흔들려서 믿는 사람의 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할 때는 그 티코를 타고 날 때가 있었어요. 뒤에다가 크게 쓰고 다녔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전도도 못하는데 이거라도 붙이고 다니자 하고 제가 붙이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걸 붙이고 난 다음에 운전하고 다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제가 그거를 다 칼로 띄었어요. 도저히 이거를 붙이고 다닐 수 없겠더라고요. 아니, 끼어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좀 해야 되는 차선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그래도 그걸 붙이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몇 번 있었어요.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이걸 붙이고 다닐 자격이 없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원래 제 앞에는 그 차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원래 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조그마한 걸로, 새끼손가락만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타고 다닐 때 그 앞에서 볼까봐 좀 그럴 때는 십자가를 이렇게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걸 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차에 탔는데 십자가가 어딨냐고. 그래서 다시 새끼손가락만한 걸로 제가 그다가 지금도 달려있는 게 새끼손가락만한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 그래도 대단했다고 생각한 것은 베드로는 그 바울의 책망을 받고도 그가 바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좀 사도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을 때 베드로를 책망했고,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중심을 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보여지지 않을 때라도 늘 하나님이 깨우쳤을 때 바로 다시 중심을 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따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특사가 파견되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더니 하나님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불이익이 당할 때는, 나에게 어려움이 당할 때는 하나님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우리 자녀 앞에서 또 내가 전도하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 본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야훼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정치 경제 위정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님께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교단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 총회장 이용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고 주여 명철을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 교단을 이끌어갈 때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 그가 서는 모든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신 아버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세면 전도 축제 이후 하나님 결신한 많은 대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사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싹이 자라나 열매 맺히고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선호 담임 목사님 주여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하는 교육자들과 하나님 우리 세우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 남녀 성교회와 하나님 지역자님과 교육자님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어떤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의 귀한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자녀의 자녀가 잘 돼 천대까지 복을 받는 복된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프고 서놓고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만에 강건한 목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병이 치료되고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또 황선 담임 목사님과 주의종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세우신 재직들을 위해서 하나님 가지고 난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